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사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때 인기 있었던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주인공 여자의 이름이 덕선이었는데요. 가슴 따뜻했던 장면 하나가 기억납니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극심하게 방황하는 딸을 찾아 나선 아버지가 있습니다. 밤거리를 한참 찾아다니다가 어두운 골목길에서 딸을 발견하고는 천천히 다가갔죠. 아버지는 딸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넵니다. 덕선아, 집에 가자. 딸은 이 말을 듣자마자 울먹이며 아버지 뒤를 따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버지가 말한 집이 주는 여운이 참 길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가자고 했던 집이란 위로가 있는 곳, 안전한 곳, 쉼과 따스함이 있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곳을 의미했던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집이란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뜻합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일지라도 그곳을 값비싼 가구와 물건으로 가득 채웠더라도 거기에 나 혼자 외로이 서 있다면 그곳은 그저 텅 빈 공간일 뿐인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집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이 채워지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갖춘 듯한 사람도 만약 내면이 텅 비어 있다면 그는 여전히 쉼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결국 공허와 불안을 가져오고 삶을 방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 이 사람은 남부럽지 않은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죠. 쉼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함 속에 놓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본문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결코 환영받지 못하던 직업이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의 빌붙어서 자기 동족의 돈을 갈취하는 사기꾼, 도둑놈,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삭개오가 부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쌓았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성경이 굳이 그의 외모에 관하여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볼품없는 외모에다가 손가락질 받는 세리장이라는 직업에다가 거기에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까지 축적했으니 삭개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평가와 대접을 받으며 살아왔겠습니까? 충분히 가늠이 됩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지나칠 때마다 저 탐욕스러운 난쟁이 놈, 더러운 사기꾼, 지옥에나 떨어질 죄인 하며 조롱하고 멸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서는 삭개오의 좀 이상한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록되기는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이때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지요. 예수께서 지나가실 길로 미리 달려가서 거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스스로에게 매우 수치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삭개오는 왜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일까요? 이 일은 삭개오의 텅 빈 마음을 잘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었던 삭개오는 이 사람이라면 내 삶을 바꿔줄지도 몰라, 이 지긋지긋한 삶의 탈출구를 보여줄지도 몰라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바람이 너무나 간절했던 만큼 자존심이나 수치심을 뒤로 하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그 텅 빈 마음이 그의 행동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무 위에서 숨죽이던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치죠.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하신 첫 마디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짧은 한마디가 왜 삭개오에게는 그토록 충격적이었을까요? 당시에 어느 누구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깨끗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세리장이라는 그의 신분과 너무나 모순된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어느 누구도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만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주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을 들었을 것이죠. 깨끗한 자야, 이제 내려오라. 삭개오는 자신마저 잊고 지냈던 이름을 듣습니다. 아니, 어쩌면 감추고 싶었을지 모를 자기 이름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름이 불리는 순간 삭개오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되찾은 이름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짚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곧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부유했던 삭개오의 집은 매우 좋았을 겁니다. 넓고 화려하고 고급 장식들로 가득 채워졌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공허한 사람일수록 다른 것에 집착해 내면을 채우려는 심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정작 그 화려한 집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이 조롱한 것처럼 그 집은 죄인의 집이었으니까요. 서두에 살펴본 대로 삭개오의 집은 집에 돌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했지만 그의 내면처럼 텅 빈 집, 단순히 거주 공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곳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아마도 삭개오가 태어난 이후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의 집을 방문한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죠. 자신의 집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공간에 가장 귀한 분이 찾아오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거하심으로 인해 이날 삭개오의 집은 진짜 집이 됩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사람 냄새 나는 집, 나를 반겨주는 집, 돌아갈 곳이 되어주는 집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삭개오의 텅 빈 내면을 가득 채워주었고 그는 잃어버렸던 이름과 함께 진정한 보금자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채워짐을 경험한 삭개오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그동안 불의했던 일에 대한 보상으로 내어주겠다 합니다.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지금 서슴없이 내놓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꼭 쥔 손을 펴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기며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텅 빈 공간이 메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의 변화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는 채워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분, 그 이름으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질 때 우리는 삭개오 같은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텅 빈 내 마음을 보게 하사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이것이 좀 내게 소유되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 우리의 텅 빈 가슴은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충만하심이 오늘 하루 우리를 다스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